마태복음 Q&A 제18회 4. 7. 제자들이 예수님을 곧 따라 나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장차 행하실 십자가 사역의 증인으로, 본보기로, 견본으로, 샘플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을 제자로 뽑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세상에서도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4장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이라는 표현과 버려두고라는 표현이 아주 강하게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 제자들이 곧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또 세상 것에 미련을 두거나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즉각 순종하십시오. 또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제자들이 순종의 사람,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는 제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아무 사고 능력도 없고 아무 판단 능력도 없는 뇌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흑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죄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또 세상으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도 확실합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제자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가자고 하니까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무조건 따라 나서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이기 때문에 더 꼼꼼히 따져봅니다. 즉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이것저것 계산 다 해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적어도 손해볼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별 가능성도 없이 별 비전도 없이 물고기 잡으며 사는 지금의 형편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떤 기회가 찾아올 것 같으니까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 따랐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간적 의미의 곧이 아니라 이것저것 계산을 해본 이후의 곧입니다. 또 실제로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고 소문이 난 예수님을 이용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는 새로운 야심과 야망과 야욕을 따르는 것이기에 이전의 것을 버렸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의 설교처럼 또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즉각적인 순종도 아니고 하늘나라를 추구하기 위해 현실의 삶을 포기한 채 떠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대입시켜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성실하고 공부를 아주 잘합니다. 그 자녀를 의대나 법대에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신학교에 보내시겠습니까? 의대나 법대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예이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신학교라도 들어갔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암울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것저것 세리들에 의해 세금으로 다 뜯겨나가고 세상 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별 가능성이 없는 우울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희망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 하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마침내 오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드디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도 받았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게다가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도 거뜬히 물리쳤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곧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큰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라고 소문난 사람이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자 삼아줄 터이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잠깐 갈등하지만 곧 따라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의 삶이 별 볼 일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입니다. 특별히 나아질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제자들은 가능성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을 노리며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크게 오해를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온 그리스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온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난과 질병과 불평등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온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독립군의 대장쯤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도 그래서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면 그 해방된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곧 따른 이유, 세상 것을 버려두고 따른 이유는 바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팔자를 고쳐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와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왕이 되면 한 아들은 우의정 삼아주고 다른 아들은 좌의정에 임명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10제자는 두 형제에 대해 심히 분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논공행상, 즉 기여한 공의 크고 작음 등을 따져서 거기에 알맞은 상을 달라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예수님께 미리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높은 자가 되어도 겸손해야 한다는 소리 정도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가룟 유다만큼은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세속적인 목표를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이상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따라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배신할 계획,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꾸미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독립군 대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로 6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과 나눈 대화 중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물으며 오로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한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이유는 순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을 꿈꾸며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대해 혹시 이의를 제기하실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이 뽑은 제자들인데 설마 그랬겠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하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자들인데 설마 그랬겠어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다는 증거,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증거들만 가득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예,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예, 가룟 유다의 예,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도 바로 그 증거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붙잡힐 때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재판을 받으실 때 통곡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구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오히려 춤추며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최소한 사흘 동안은 무덤의 문을 지키고 있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수차례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자마자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습을 드러내 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생각해서 따른 것이 아니니까, 단지 자신의 세속적인 야망과 야심과 야욕을 이루기 위해 따랐던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아,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는 아무 희망도 없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변합니다. 언제 변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변화되어 진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혹시 제자들에 관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뭐 그래? 아주 형편없는 제자들이구먼.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 대해 실망하거나 제자들을 흉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였습니다. 흑암 가운데 살면서 한 줄기 빛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였습니다. 스스로가 죄인인 것조차도 몰랐던 우리였습니다. 이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데가 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